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코칭을 하지요? 성경에 있는 거를 한문으로 유출하니까 공중재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고, 땅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지상재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광야 예비처럼 나라가 붙여서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 있잖아.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그 떨어져 있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아니 광야 예비처 단어가 어디 있니? 이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과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이게 목사들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길래 내가 저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파르시아 원문도 달라요. 지상재림은 마라나타. 그러니까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한문. 지상재림은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고. 그러면 공중재림은 성경이 어디 있느냐? 살전 4장 14절에 18절에 예수님이 공중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신대.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채워서 끌어올려 채워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17절에. 그거를 합치니까 공중재림이라는 단어, 공중강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은 참 국어 실력이 좀 없네. 자,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성경에 나온다. 지상재림은 바로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 스가랴 12장 13절 14절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올리브산 동쪽에 지상재림 하신다. 그래서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재림 파르시아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 마라나타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공중재림은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은 모습이 어떠냐? 바로 공중에서 7년 동안에 계시면서 일곱째 나팔 때 불 때에 바로 왕으로서 올리브산 동쪽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셔요. 그때는 공중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셔요. 지상재림은 왕이기 때문에 흰말을 타고 와요. 그래서 꼭 이단들은 흰말 타고 사진을 찍은 걸 걸어 놓는 이유가 바로 본인들이 예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어요. 충신이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함의 정의로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에 얼마나 심판했는데 그 피가 바로 묻었어요. 그래서 옷에 피가 묻으셨다. 그렇죠? 그 이름이 있는데 많은 왕관을 가졌다, 모습이. 근데 예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재림의 모습은. 그리고 또 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들이 쫙 뒤를 따라온다. 지상재림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입에서 철창으로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면서 포도주 틀에다 밟게 하고, 그리고 다리에 이름이 또 있는데 만왕의 모든 왕 중에 왕이고 주들 중에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죠? 모습이. 그러니까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왕으로 오신 지상재림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지요. 이해할 수 있겠지요. 둘 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상이 올라가면 많이 들으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도록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달라요. 자, 한마디 말하면 신랑으로 오시니까 아주 예쁘게 오시죠. 멋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오시니까 아주 흰말 타고, 말은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말. 내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흰말을 타고 모셔서 아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 흰말이 예수님이래. 여러분 오늘 19장에는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올 때 모습을 비교해봐. 하나도 안 맞아. 그걸 가지고 그 계시록 6장 1절 2절의 흰말은 예수님이라고 상징적해서 역사적해서 바로 카톨릭의 교수들이 가르친 거를 목사들이 98%가 다 흰말은 예수님이래.
따져보지도 않아. 비교 분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들었던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거기 힘말은 여러분 미혹,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습에 대해서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물으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코칭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주 머릿속에 세팅했다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리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의 목적, 지상 재림의 목적은 똑같아. 모습은 다른데 공중 재림은 신랑으로 오시는 모습이고 지상 재림은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 네 가지 목적이. 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목적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첫 번째, 바로 위로 소망의 복음이에요.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것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살전 4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이 공중 재림과 부활 휴거로 인하여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 단책 같은 거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위로의 복음이고 위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살전 4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는 힘들고 안타깝고 슬프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공중 재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 또 지상 재림도 뭡니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로부터 유대인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이방 교회들도 악법을 통하여 권력자와 대통령을 통하여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맞습니다. 근데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사람이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걸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들 다 때려부시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시겠어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라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말씀하셨을까? 바로 배경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냐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운 거야. 사도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1차 사역은 아시아를 돌아요. 아시아에 돌았다가 와요. 1차. 그리고 2차 사역은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한 여인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일로 와요 꼼뻑꼼뻑해서 그래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게 마케도니아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3차 전도 사역은 갔던 데를 한 바퀴 신방하는 게 3차 전도 사역이고 4차 전도 사역은 로마로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될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바로 마케도냐가 어디냐면은 이 강을 이렇게 아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우회적은 마케도냐가 있어요. 마케도냐. 여기 큰 도시예요. 마케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 교회 아테네는 아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깐난에게 아가 말고 그 아가라고 하는 큰 특별 도시 안에 수도가 아테네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고린도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의 수도다. 그런데 거기에서 2차 전도 사역을 하다가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설립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한 달에 4주 아닙니까? 한 달 머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게 원래 전서는 1년 먼저 기록이 돼요. 이게 바로 53년도 그리고 후서는 54년도에. 그런데 저를 봐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거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선포하고 자랑을 하다가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수도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어떤 업종에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떠벌리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그 떠벌릴 때 두들겨 패는 거야. 엄청나게 극심한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를 극심하게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를, 각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핍박받는 게 성경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게 외적의 박해도 있지만 내적인 안에서의 박해와 핍박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 도망갔느냐면은 바로 베레아와 아테네로 도망간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야, 디모데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데리고 온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극심 박해를 받는데 네가 가서 좀 위로하고 소망을 주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목적은 바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오매불망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나는 신부로서 공중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을 다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에 그 부풀러 오르는 위로와 소망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질문 앞에 잠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누굴 생각합니까? 카페? 잠자는 거? 많이 먹는 거? 승질 부리는 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다 놀러 가는 거. 이러리가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신랑을 생각하시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 모든 원수를 갚아줄 그 만왕의 왕 지상지름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부풀고 위로가 되고 막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계시록 19장의 지상제림 말씀을 통해서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인내를 못 해요. 누가복음 21장에 봐봐요. 많은 박해와 환난과 이럴 때 그때에 너희는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음이라 소유하리라.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인내는 무엇으로만 가는 게? 소망으로만.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왕과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슬프대잖아. 그럼 너희들이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봐봐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봐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신랑과 왕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침몰되고 매몰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고 마음이 설레입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1%도 안 돼요. 그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올라갈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주님 안 오셨네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입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꼭 어떤 생각이냐, 죽어버릴까. 봐요. 말씀은 온갖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여러분 확 죽어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나도 한 10번 이상 가져본 것 같아요. 세보니까 대충. 이게 사단이 즉시 역사한 거거든요. 사단이 확 쳐본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까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구름만 떠도 이런 재앙과 표적 징조만 봐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요. 야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해도 홍수로 하자 물바다가 됐더구만.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봐봐요. 그것도 심판이요 심판. 여러분 다 위로야 위로. 그게 뭐냐? 그런 징조가 뭐야? 예수님의 공주의 신랑으로 오시겠네. 그리고 7년 지나면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이 되네. 이거에 대해서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그거에 대한 위로가 막 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막 와야 슬퍼지지가 않아요. 이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무엇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지금까지 다른 것이 위로와 소망이 됐다면 얼른 내려놓으시고 빨리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공중 제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베마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바로 다 갚아지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그래서 광야 산지에 찾아날 때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인정을 하고 믿어요.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 이곳에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잊지 말할 게 뭐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안 주시는데 무다리 열심을 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데 1등, 2등 상이 안 나오는데 못 알아 해. 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 때문에. 근데 그 상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다 있더구만. 여러분 이런 상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땅에서도 상을 주고 우리 영혼의 때 가서도 상을 주고 그 두 가지 상을 준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상을 양면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상을 주는 건 없어요. 이자도 최하가 30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행은 30배, 60배, 100배요. 이 땅에 이자 해봐야 여러분 2%, 3%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 때문에 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상 때문에 계시록 21장 12절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집에서 딱 출발할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상에. 집에 도착할 때부터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공적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순서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준비할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올라가는 그때부터. 아시죠? 이 가톨릭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면 공적 예배가 딱 끝나고 바로 천사가 이런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딱 기념책 기록을 해요. 천사가 호리병에다 탁 담아가지고 올라가요. 금양로에.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시길 바래요. 성경을.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공중 재림을 하시고 나면 어떤 심판이냐? 그렇게 신부단장하고 좁은 길로 가고 적그리도 공산 사이자 악보 독재 박해해서 배교하지 않게 하여 우리가 광야 예비처를 만들고 찾으러 가고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이고 고발하고 등등 이 땅의 대통령과 권세자들이 막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 악법을 만들어서 박해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딱 하시면은 그때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래. 하나님이 다 심판한대.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심판한대.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막 깨를 하고 막 귀를 찾는다고 시편 37편에 올려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쓱 비웃고 목적대로 다 쓴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토사구팽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5째 인을 딱 띄니까 예수님이 띄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핍박과 숨겨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신원해 주시잖아. 신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입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 바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개인종 만나서 낙원 천국 갈 때고 그리고 예수님 공중재림으로 신랑으로 오실 때고 지상재림 왕으로 오셔서 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래서 나는 시편 30편의 말씀 두고 내가 절대 원망불평 안 하겠어요. 이재명 뭐 더불어민주당처럼 악한 사람들 뭐 아예 그런 사람들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잘 되는 거 너무 많죠. 이런 거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앞에서 여러분 침을 탁 뱉잖아.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에이 저 사람 시험을 아무 데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사람들이 악의 형통한가 그들은 형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나는 한번 지난주인가 이렇게 오는데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욱욱 하는 거야. 그 내가 그걸 보고 순간 어이 좀 거시기 하네. 그러다가 순간 내 머리 작동이 돼서 나도 저럴 때 있었지. 이러는데 그 양반이 밉지가 않아. 원망불평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작동되는 뭐냐? 나는 저러지 말고 하수구나 딴 데 멀리 조용하게 소리내지 말고 이렇게 불편하다면 해야지. 이렇게 시편 37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외에 현실 가운데 하나님 무수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속색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아내가 여러분 바가지 바빠 끌고 기다려. 하나님이 알아서 긁어줘. 자식이 속색입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니까. 하나님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 공이. 하나님이 갚아줄 걸 하시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 말하고 마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사 경륜 완료의 목적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셔서 바로 신부단장하고 좁은 길로 가고 핍박을 이기고 데살로니가처럼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여기서 핍박하고 저 핍박하면 아테네 도망갔다가 여러분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구원사 경륜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여러분 압이 귀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두 증인 될 사람들이겠죠. 못 올라간 사람은. 그렇죠. 두 증인이 아니더라도 광야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은 나는 당상이에요. 안전보장이에요. 거기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비규환 있잖아. 운전하다가 운전사람 올라가가지고 차가 확 부딪히지. 막 비행기 조종사가 파이러트가 없어지지. 막 비행기가 폭파시키지. 집안에 여러분 같이 자다가 둘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 올라갔지. 잠자다가 올라갔지. 밥 먹다가 슉 올라가니까 없어요. 옷만 입고. 사람 상상을 초월하자는 생각을 해봐요. 사자성어로 아비규환이야. 그걸 통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네. 오, 내 안에 올라갔네. 여보, 내 자식 어디 가는 거 올라갔네. 어떤 사람은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는데 붙잡으면 벗겨져. 뚝 떨어져 조금 올라가다 그 수수깡에 박혀가지고서 엉덩이를 딱 찔려.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있어.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서부터 백두산까지 갔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비기안을 통해서 수업 년 이방 교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믿어, 이때까지도. 근데 이방 교회들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때는 깨닫겠죠. 회개하겠죠. 어머 진짜네. 어머 휴거가 진짜 있네. 어머 부활이 진짜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게 진짜였네. 이때 이제는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 경륜을 왕성하게 이끌어가면서 구원사 경륜이 완성되는 부분이에요. 목적이. 이해하겠죠? 그리고 지상재림은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공중재림 절대 안 믿고 오히려 막 적반하장이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메시아로 착각을 해가지고 가짜 평화 언약을 맺고 다니엘 9장 27절에 그리고 막 제3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 지금도 봐봐요. 자, 여러분 후티를 때려부시고 이란을 때려부시고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난리죠. 하나님 하자도 안 믿어요. 99%가. 이들은 공중 재림 때 막 아비기안이 전 세계 막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누나는 깜짝 안 해. 저 유대인들이. 이게 목이 워낙 고다가지고. 그러면 지상 재림 때 유대인들 민족 구원을 완료시키기 위한 게 지상 재림의 주 목적이에요. 물론 그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양민족이 돼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고 구원사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상 재림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사 경륜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은 스가랴 12장에 나와요. 13장 14장에 나와요. 틀림없이 12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아마겟돈 전쟁하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19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 멸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은혜의 영과 감사의 영과 기쁨의 영과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은혜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나라보다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고 써있어요. 12장에. 그럼 마태복음 24장 끝절에 가면은 막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 당시는 후 3년 만에 가서야 그들이 깨달아. 그때 뭐라냐면 3분의 2를 다 죽여버려, 유대인들. 전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겨가지고 은을 정제하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바로 주께서는 우리의 내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지상재림의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민족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막 놓았던 나라. 지금 19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이어가는 거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개구리였던 새 더러운 영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스가랴 14장 3절에 가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동쪽으로 딱 오셔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산에 딱 발이 댔자마자 산이 어떻게 돼요? 동서로 쫙 갈라지죠?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가죠? 예. 그때에 이제는 그 유대인들은 그때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때 부활이 돼요. 유대인들은 부활해서 안 올라갑니다. 일곱째 납할 때 지상 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올리브산 밑에다가 다 여러분 장사 지내는 거 아시죠? 거기서 부활돼가지고 올라가려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여러분 퀄리티가 높아요? 우리가. 예. 우리는 신부라면 그들은 들러리라고 표현하면 돼요. 들러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과 재림의 새 상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사의 목적입니다. 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자, 네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의로 소망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 구원사 경륜을 완료하고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것. 최고의 구원사 경륜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주일날 쭉 강해를 30분 동안 할 건데요. 살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코칭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했느냐 못했느냐. 뭐라고 그래요? 기억을 했대요 못했대요? 아니 화면에 뜨잖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고 국심 박해를 받으니까 일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그냥 직장도 때리치우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서 2장이라는 거야. 2장.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 걸 왜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기억을 못. 그리고 나서 1절부터 쭉 말하잖아, 순서가. 먼저 미혹에 미혹을 해서 배교가 먼저 있겠고, 그리고 불법의 죄의 아들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지하고 막는 자가 예수님인데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미 그 적그리스도의 신비와 모든 것들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선택하고 택해서 너희들이 구원과 진리를 믿게 해서 다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자유주의를 줘가지고 미혹의 영을 확 보냈대. 미혹의 영, 11절에 미혹의 영을 확 보내가지고 그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림과 재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은 정말로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에 불렀고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걸로 끝나는 건데 13절에 가서. 예? 그러면 여러분 참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살루 2장 11절인가 그 말씀에 딱 여기 나오네. 하나님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누구요? 진리를 안 받으려고 적그들을 따라가고 적그들을 옹호하고 뭐뭐 좌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장관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수유와 저 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하는 사람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이 지고 억울하게 만들고 감옥 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을 막 그렇게 지지하고 이런 거야. 대한민국은 여러분 옳고 그러면 다 매몰됐다는 거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만 남아있대 지금. 근데 저가 그 깨달은 거 있어요. 아니 트로트를 한번 보는데요. 트로트 가수 중에서 괜히 미운 게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냐. 아니 왜 저 가수를 내가 왜 싫어하지?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래? 나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이재명이 그냥 뭐 나쁘고 옳고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무조건 좋으면 좋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여러분, 뭐 나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봐봐.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악한데도 좋은 사람 있지요. 아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런 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악한데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예. 악한데 어떻게 좋습니까? 악한데 좋은 사람. 여러분들 자식들 악해도 좋아하잖아. 악한데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있죠. 그 내가 회개했다니까 그 트로트 가수를 보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러잖아요. 왜 미워 주는 것도. 이게 바로 뭐냐. 저게 11절이야. 이 미혹의 영을 갖다가 확 보내 이 세상에. 그런데 구원의 확신 성령이 안 계시고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에 상속이 안 된 사람들은요. 저 미혹의 영을 이렇게 탁 보내잖아요. 그럼 그걸 쑥 받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좋아하고 적그를 좋아하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그냥 옳그른 거 상관이 없고 말이야. 좋으면 영원히 좋은 거야 그냥. 저거 11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 믿게 해요 안 믿게 해요? 믿게 한대잖아. 그 믿고 어떻게 하냐 12절 13절 그래서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한다는 거야. 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이게 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사람들이나 좌파 언론들이나 내것이 미디어에서 말하는 걸 봐봐요. 다 받아들여 믿지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바로 11절이야. 하나님이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너는 알고 죽종이라는 거야. 너는 구원이 안 됐다 지금.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야. 그런데도 강대상에서 몇천명 목회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장로 권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미혹의 영을 딱 보내니까 그대로 받는다는 거야.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계실 때는 미혹의 영을 보내도 못 들어와. 여러분 성령이 계신데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조금 건드리는 거 시험하고 막 투도 치긴 하지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바로 중요한 메시지야 저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고 주의 목사들이고 좌파 목사님이고 좌파 자식들이고 손자 손녀라면 기억해. 구원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거야. 그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슉 보냈어. 아합을 죽일 때도 미혹의 영을 보내잖아요. 미혹의 영을 보냈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야? 적구들을 지금 추종하고 옳지 않은 걸 추종하고 옳지 않은 좌파를 막 옹호하고 공산 사이주를 좋아하고 악법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걸 믿어.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좌파를 옹호하는 사람은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이야. 성경 봐봐요. 내가 이거 오늘 몇 번 이 맛을 주일날 전하려고 또 보고 옛날에 많이 알았잖아. 근데 오늘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게 또 깨달으시더라고. 아 여기 말씀이 있었네. 에? 그러니까 말씀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꼭꼭 씹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주일날 내가 30분 동안에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제일 좋은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구원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봐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 되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상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모습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상 올라가면 잘 듣고 또 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 많은 사람을 잘 가르치고 고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